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고난주간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8시에 매일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고난주간 기간 동안 저희들이 연합해서 인터넷으로 모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회를 합니다. 주님, 우리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영이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사역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기간을 고난기간이란 이름으로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신 것의 결정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일을 하시면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또 그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기도회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그 깊은 고난을 내가 직접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누구와 전쟁을 합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고 잘못 믿고 있는 기득권 종교 단체들, 잘못된 거짓 종교 집단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정면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날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고요, 일요일 날. 월요일 날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그들 기득권 세력들을 다 내쫓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고, 그 다음 날에는 거기 들어가서 기득권 세력들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논쟁을 벌이는 과정 중에 그들이 질문을 하고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승리하는, 예수님이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청와대를 점령했으니까 청와대 안에서 설교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수요일 날은 말씀을 하시고 설교를 하시고, 목요일 날은 고난을 받으시고 성만찬을 하시고 이제 잡혀가시고, 금요일 날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죠. 그리고 3일 후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 과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과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서부터 이제 살펴보면 되겠는데요. 누가복음 18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조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니, 그런데 내가 거기 가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은 후에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누가는 이것을 이렇게 씁니다.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래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말을 감추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가기 전에 중요한 마지막 사역들을 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입성하기 전에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3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맹인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가시기 전에 큰 성에, 여리고 성에 이제 가시는데, 여리고 성에 가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맹인을 만나서 고쳐주고, 또 한 사람은 삭개오를 만나서 그가 그 집안을 구원해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열무나 그 왕위를 받으러 가는 어떤 사람이 그 종한테, 10명의 종한테 열무나를 주면서 니네가 이것으로 장사를 잘하고 있어라, 내가 갔다 오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입성하기 전에 한 메시지입니다. 그럼 이 메시지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맹인을 고친 이야기인데요. 여리고 성에서 두 사람을 만났는데, 첫 번째 이제 맹인을 만나서 고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 가까이 갔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그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곧 소리쳐서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서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랬더니 보기를 원하나이다. 당연하겠죠. 맹인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래서 맹인이 눈을 뜨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제자로 이제 쫓아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이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현재의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의인이다, 그 다음에 악인이다. 그 의인은 하나님한테 구원받는 사람이고 악인은 구원 못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이 부자고, 현재 모습이 지위가 있고, 현재 병이 없고 이러면 하나님이 복을 준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의인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럼 반대로 의인이 아닌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장애자,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은 다 의인이 아니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도 버렸는데 어떻게 그 구원이 임하느냐, 이런 사고를 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인과응보의 원칙, 구원의 인과응보의 원칙을 적용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이제 지적을 하면서, 그러면 지금 여기 그 맹인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맹인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그 구원이 뭐 때문에 일어났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 예수님을 고쳐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예수님한테 의지했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 임했다. 그래서 구원이 전혀 유대인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과 전혀 틀리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삭개오 얘기인데,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더라. 세리장이었는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만나고 싶은데 못 보니까 옆에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집에 가서 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돈을
불법하게 내가 착취를 했다 그러면 그것을 4배를 내가 돌려주겠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도 이제 삭개오도 그런데 그 삭개오를 구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래서 너 구원 받았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잊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잊어버린 자, 잃어버렸다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 거였는데 하나님을 떠난 자, 잊어버린 자죠. 그래서 그 잊어버린 자를 내가 다시 찾으러 왔다. 잊어버린 내 자식을 다시 찾으러 왔다. 그래서 구원하러 왔다. 이 얘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장애자, 맹인, 세리, 창기 이런 자들은 하나님도 버렸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고 봤어요. 근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구원은 지금 여기서도 보면 이 삭개오를 구원의 모델로 제시를 하는데 삭개오가 여기서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지만 여기서 변했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변했어요.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한 거죠. 물질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물질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겠습니다. 물질은 당신을 섬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이것은 내 거라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질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이제 틀리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구원이 너한테 임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 구원 받을 수 없는 자가 라고 생각했던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됐다.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고 나는 이런 죄인들을 이렇게 너희가 구원 못 받고 다 버려진다 하는 이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열문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열문화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서론을 시작합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래서 지금 그 삭개오한테 구원이 임했느니라 하는 그 현장에서 이제 하는 얘기예요. 그 현장에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삭개오를 구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또 한 가지 비유를 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을 생각함이라. 그들은 누구예요? 거기 있던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다 어떻게 생각했나 이제 예수님이 와서 메시아라고 이제 이들이 보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 보니까 이 메시아다. 성경에 나온 메시아다. 그렇다 그러면 이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모든 게 다 바뀌고 현재 삶이 바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으로 이 땅에 지금 임할 것이다. 그래서 로마를 물리치고 로마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낼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종말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예수님은 이제 그거를 지금 정면으로 이제 반대하는 이야기를 이걸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그래서 내가 비유를 전한다. 그게 아니라고 비유를 얘기를 한다.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10종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해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왕이 됨을 원하지 않는다 하는 무리들이 나타나서 또 그 사실을 보내서 그 사람 왕으로 임명하면 안 됩니다 하는 무리가 하나 또 있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위를 받으러 간 사람이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서 각각 장사를 어떻게 했는지 이제 알아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첫째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착한 종이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을 통치할 권한을 주겠다. 둘째가 와서 또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너도 5고을을 차지하고 통치할 권한을 주겠다. 근데 또 한 사람이 와서 한 문화로 그냥 수건에 싸놨다가 그냥 다시 드립니다.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이 엄해서 내가 이걸 갖다가 장사하다 잘못 손해를 봐서 당신한테 혼날까봐 벌 받을까봐
내가 그냥 가만히 고이 싸놨다가 그냥 드립니다 했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대로 너를 심판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은행에 맡겼더라면 내가 이자와 돈을, 본전을 다 찾았을 텐데 너는 아주 잘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고 했어요. 그러며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27절에 보면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은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기득권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죽이라는 거죠. 결국 이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 왕위를 받으러 가는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갔다가 왕위를 받고 다시 오는 것은 재림이에요. 그때가 종말이다. 지금은 종말이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갔다 올 때까지 내가 너희들한테 여기를 맡기니까 너희들이 일을 해서 그 상급에 따라서 내가 너희들 공적을 내가 너희들의 공적을 내가 그 상보를 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한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메시지를 주는 거죠. 예수님이 갔다가 오실 때까지 우리한테 맡겨놨어요. 근데 다 똑같이 한 문화씩 줬어요. 모두 다 한 문화씩 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받은 거 같고 안 받은 것 같지만 다 줬어요. 그러면 그 자기가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문화 이야기는 이들이 잘못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생각, 현실적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종말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도 잘못됐다. 지금 종말이 아니다. 갔다가 와야 그때 심판을 하는 종말이 임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입성하시는 겁니다.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단이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사들을 보내서 나귀를 끌고 오라. 그렇게 하고 나귀를 타고 이제 입성을 하십니다. 근데 보면 37절에 보면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여기서 제자들의 온 무리라는 것은 12제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 6월절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국에서 그 다음에 또 다른 해외에서 그 유대인들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금 여기 6월절 행사하러 지금 와서 여기가 아주 예루살렘 성은 발디딜 틈이 없어요. 그래서 그 주변 인근에 있는 조만한 고을까지 다 찼어요. 그리고 거기가 벳바게 베단이 있는데 베다니가 누가 살던 데요? 나사로가 살던 데고 나사로가 죽은 자를 살려나는 이적이 나타난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들한테 지금 6월절 이 행사 기간에 왔던 모든 사람들한테 죽은 자를 살린 예수 나사로 살아난 나사로에 대한 이적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이 이들 입에 다 소문이 퍼지고 이들이 지금 예수한테 주목을 맞춰서 초점을 맞추고 있고 예수는 그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고 그 추종하는 무리들이 누구냐? 여기서 보면 제자들의 온 무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해서 이적, 그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이적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뭐라고 하느냐? 찬송해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다. 왕이다. 찬송해라. 이분이 왕이다. 메시아다. 찬송이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6월절 행사를 장의 그 본진으로 지금 이제 들어가는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39절 보면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왕이라 그러면서 소리치고 오는 저 제자들을 다 좀 책망하십시오. 바리새인들은 그 반대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대단한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고, 악을 제거하는, 악과 정면 충돌을 하는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고, 거기에 지금 진군을 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다 일어나서 환호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돌들이 일어나리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에 다 동조해서 찬양을 하는데, 너는 왜 딴소리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대한 전쟁을 위해서 성에 입성하는 과정이고, 입성하기 전에 내가 왜 성에 입성하는지, 내가 왜 지금 성에 입성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나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 죄를 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원래는 내 자식이었는데 내 자식으로부터 지금 남의 자식, 악의 무리의 자식이 되어 있는 그를 내가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 왔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 구원에 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 구원관, 그 다음에 종말에 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 메시지를 전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무리들과 함께 이제 입성을 하는 거죠. 마치 촛불 집회와 같은 이런 거대한 민중의 군중을 등에 업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했습니다. 이제 지금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은 그려보시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묵상하는 시간 되시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성전을 정화하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큰 은혜, 저희들이 가슴 깊이 느끼고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